게 아니죠. 그럼 맛은 있는데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집에서 먹는 집밥 있죠? 그렇죠? 건강식. 뭐 이상한 거 많이 안 넣고, 사실 별로 또 맛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걸 날마다 꼬박꼬박 먹는 게 그게 바로 건강해지는 거죠. 예. 지금 반찬 밥 열심히 해달라고 지금 김건석 지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듣는 것보다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재인 권사님 지금 빨리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이 믿는다니까. 김건석 지사님이 한 10독 한다고. 빨리 아멘을 해야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보는 게, 조금이라도 보는 게 그게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믿음을 건강하게 한다. 예. 자, 지난주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네. 아이성 점령하려고 갔다가 완전히 망가지죠? 예. 완전히 망가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한 1000명만 올려보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합니까? 35,000명이나 매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그쵸?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는데 뭐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 다 도우시잖아. 이런 마음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간의 돌무더기가 그 7장이나 6장 7장 이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가 나오죠. 그죠? 그 앞전에는 뭐예요? 또 12돌을 쌓아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또 뭡니까?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오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다 라는 것을 기억장치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장치를 여호수아 뒤에 가니까 사사기 가니까 사사기 2장에 가서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기억장치를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도 오늘도 그 컵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예.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왔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산에 쓸까 물어보면 나는 그리심산에 쓸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축복이라고 그랬죠. 성경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 그 자체도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주성 발언을 하시는 분이지 저주하려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하도 말을 안 듣거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말을 안 들어도 고쳐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 분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너 저주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나눴고요. 자, 오늘 9장인데요. 9장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하죠. 예. 이스라엘이 아이성 진멸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죠. 예, 연합군을 형성해요. 예,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와 반대로 기본 족속들은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오죠. 그래서 어떤 모양새로 오는지가 아주 길게 나와요. 뭐 온갖 거 다 떨어진 건 다 가지고 나오고,
상한 거라고 상한 건 다 가지고 나오고, 예. 흐릿해진 거 다 입고 오고, 뭐, 이렇게, 그죠? 완전히 속이려고 그렇게 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평화조약 맺으러 왔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제가 읽을 때 말씀드렸죠. 먼 나라에서 왔다. 심히, 예. 그렇게 지금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덜렁 그냥 평화조약 맺어버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 이야기가 되고 협력이 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물기 있고 나무 패고, 그죠? 일이 많잖아요. 건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쓰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건 뭐냐면 두 종류의 결정이에요. 먼저 두 종류의 결정. 오늘 보시면 그렇게 너무 잘 대조를 해놨어요. 1, 2절과 3, 4, 5, 6, 6절을 너무 잘 대조해놨습니다. 1,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어땠다고요? 아이성 그런 사건을 듣고 뭐냐면 연합군을 조직했다라는 말이에요. 연합군을 조직한 거예요. 이 일을 듣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어떻게 한다?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 자, 이게 한 부류예요. 네, 두 번째 부류. 9장 3절부터 6절까지. 요건 제가 읽을게요. 보십시다. 3절. 기브온 주민이에요,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들었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약을 맺으러 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로. 예. 막 어떻게 했을까? 저도 막 상상을 막 했어요. 신발 떨어지게 막 밀어갖고 그냥 바닥에 막 밀고 썩은 거 구하느라고 다 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1, 2절에 연합했던 사람과 기본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예. 아마 이 연합군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 거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랬을 거다. 힘을 모아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네. 해석을 잘못한 거죠. 반대로 기본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전쟁을 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해석을 하는 게 쭉 내용이 나와요.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의 소문 들었는데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대요. 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10절.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들었죠? 들었어요?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9장 24절.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이 땅을 주고 멸하라 하신 것, 이 땅 주민들을 다 멸하라 하신 것, 그것을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왜 거짓말했어? 왜 이렇게 속였어?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진멸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다 진멸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당신들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죠. 제대로 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 엄청 연구를 했을 거예요. 살려고 하려면요 엄청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데거든.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성경도 이미 미리 알았다는 거죠. 와, 진짜 놀라워요, 이런 건. 에? 이게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나와요. 신명기 20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을게요, 제가.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예,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조공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멀리 있는 백성들은. 그 다음에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게 신명기 20장 16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기브온 족속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그래, 이게 9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24절에. 이걸 들은 거예요. 엄청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속인다고요? 가까이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증명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지혜로운 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든 예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속이려고 왔을 때 예를 든 게 뭐였냐면 어떤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적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잖아. 출애굽 때 이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요단강 서편 땅을 점령하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에? 감이 오세요? 요단강 서편 땅, 죄송합니다. 동편 땅이죠. 동편 땅. 예. 동편 땅. 지금 로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어디를 점령했고 어디를 진멸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여리고성과 아이성 진멸했는가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있죠. 앞에서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연합체를 왜 만들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진멸당하기 때문에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거 기본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먼 나라에서 온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같이 좀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은 아마 그 얘기 할 거야. 그래서 막 푸시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 엄청 연구한 거예요. 야,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왔다는 게 다 발각된다. 멀리서 온 게. 그 정도까지 머리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놀랍죠? 살려고 이렇게 엄청 애를 쓴 거야. 에? 말도 완전히 지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속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최근의 일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먼 나라에 있었던 사람인데 최근의 이야기를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해요.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소식밖에 못 들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속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압이 조금 낮죠? 기압이 조금 낮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텐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가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밑으로.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중요하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래서 삽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서 하는데 예수 믿으려고 엄청 애를 쓴 적 있어요? 거짓말까지 취하면서 혹시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외국까지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좀 더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신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나라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때요? 20살, 30살 그 된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야, 우리가 살려고 했어요? 우리가 뭘 알았어요? 우리 기본 족속처럼 그렇게 수고한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20, 30대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기본 족속들은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린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쵸? 너무 감사해야 되지. 너무 감사해야 되지. 네. 우리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수고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 마음을 저는 이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랬던 걸 보면서 좀 적용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인 라합의 구원과 족속인 기브온의 구원, 요걸 좀 대비를 시켰어요. 우리가 그 앞전에 라합이 구원받은 걸 봤잖아요. 라합이 구원받았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 네. 이 기브온 족속들도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까 고백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이 라합이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합 고백을 제가 한번 보죠, 그러면. 자, 라합 2장 9절. 예, 넘어가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펼쳐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2장 9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2장 9절 상반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맞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본 족속도 알아요. 그걸 알아. 그 다음에 11절.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믿은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기본 족속도 똑같습니다. 네,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죠. 살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20장에 아까 봤죠. 저 멀리 있는 백성들하고는 뭐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받아도 하고 그렇게 성기를 받아도 되지만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이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남기지 말고 아껴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도 진멸하는가요? 여러분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진멸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경에 그 진멸을 했나요? 안 했나요? 라합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들 안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데,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저 망할 족속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진멸 자체가 목표이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진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언젠간 한번 할 수 있을 때가 오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 진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진멸하는 거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멸하라, 무조건 죽여라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 족속을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나 이 족장들이나 뭐 위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일단 하나님께 맹세한 것 때문에 살려두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살려두기는 뭘 살려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진멸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을까요? 당연히 진멸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야, 너희들 잘못 판단한 거야. 진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진멸하신다. 한 번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그걸 지키신다. 그렇죠. 복을 주시려고 했던 명령은 무조건 지키시지만 이런 명령은 하나님이 안 지키셔요. 네, 안 지키십니다. 그게 은혜죠. 기본 족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 명령했으면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돌아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셔요. 이 원리가 이 믿음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진멸은 왜 일어나냐면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1000년 정도 살다가 약 1000년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계속 놔둡니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렇지만 이 망할 백성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살리시는 게 목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주를 받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게 되냐면 어디서 일을 하게 돼요? 몰라요? 성막에서 일을 하게 돼요.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요. 성막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재물을 해야 되니까. 재물 싣고 태워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이런 일을 시킨 거죠. 이게 저주입니까?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졸리시는 분 없죠? 졸리시면 찾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약간 다운돼 있어서. 자,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목사 돼갖고 목회하고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예. 아마 종직이 하라고 그랬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해요. 예. 근데 여기는 성전 문지기는 원래 누가 했어요? 어느 지파가 했어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직이, 예? 교회 종직이. 지금은 종을 안 쳤지만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종을 다 쳤거든요. 예, 종도 있었고. 쳤죠? 여기는 안 쳤죠? 예, 여기는 뭐, 안 쳤을 거예요. 종이 없으니까. 쳤어요. 광야교회 있을 때만 해도, 제가 광야교회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거기 종 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직이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물론 이걸 성속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거룩하고 세상 일상생활에는 안 거룩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정말 여기에 속해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 족속들이 성막에서 물도 오고 그저 이 나무 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 도봤다는 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디님 족속이냐, 너디님 백성이냐, 너디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족속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딱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근데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저주입니까?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레위인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뜰까지 가서 그렇게 나무도 갖다 놓고 물도 어떻게 했겠어요? 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복 받은 거예요, 나는. 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좀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은요. 완전히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잖아요. 희위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족속이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열어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 족속들이. 그 다음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한쪽 부분에도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지도자들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실수합니까? 말씀을 혹시 몰랐어요? 혹시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말씀 알았잖아요. 말씀을 알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만 알면 됩니까? 말씀을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만 달랑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서 적용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지 않는 거죠. 뭐냐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지혜를 믿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자기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지혜로 이걸, 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물어버린 거예요. 그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를 본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패죠, 이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는 구원의 계획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계속 물어가면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예,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렇게 중국집에 갈 때도 묻는다고 하나님 절대 대답 안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묻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계속 묻고, 말씀 안다고 안 묻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도 묻고, 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묻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실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제가 이 예를 들어놓고, 제가 찬송 부르면서 실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절까지 부르다가 다시 한번 2절을 불러볼까? 네. 제가 어떻게 예화를 했냐면, 예배 인도자가 2절을 찬송하고 3절을 해야 되는데 3절 안 하고 2절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성도분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이분들은 권사님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2절을 다시 같이 그냥 따라와서 같이 불러줄까? 그걸 제가 예화로 적었는데 아까 제가 찬송하면서 틀렸어. 1절을 했어. 그냥 할 걸.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볼 걸. 그럼 아까 찬송 부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다니까요. 틀리고 나서 다시 2절을 불러? 이러면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릴 때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역자님이 혹시 잘못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2절 다시 부르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이거 보면요. 이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대단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안 물어봤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 진멸의 조속인데 이걸 살려주게 된 엄청난 실수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살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준 거예요. 그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처음에 좀 원망했지.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결국 선한 방향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 예. 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 잘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실수를 많이 해요. 진짜로요.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 잘못 대처하면요 완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잘못 대처하면 가정이 다 망가져.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야 여기서 마음을 모으자 이렇게 하면요 그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힘을 합쳐서 나가면 그 도리어 복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예? 다 실수하잖아. 완전 엉뚱하게 그냥. 갑자기 김기락 권사님 얼굴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핸드폰을 왜 거기 세탁기에 던지냐고. 세탁기 속에 왜 던지냐고 핸드폰을. 빨래를 던져야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거는. 이런 실수뿐만 아니라 온갖 실수를 다 해. 그럼 어떻게 돼? 아, 나도 그런 적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지. 그러면서 보듬어주고 빨리 실수를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 가정이 살아요. 예? 그 직장이 살아요. 그 교회가 산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음이 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 네. 받아줍시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연합해서 조직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죠? 그 반대로 움직인 기본 족속도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 거죠. 네.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완전히 사는 길을 택해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똑같은 고백을 하셨잖아요. 라합과 기본 족속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이에요. 내가 그걸 진멸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오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진멸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됐건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물어보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죠. 예.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알아도 묻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실수했다. 그럴 때 뭐냐? 좀 받아주고 선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많이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좋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헐뜯다가 보면 그런 공동체가 와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품고 나가고 그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